오늘 성경을 보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인 아우삿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의 180도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삭을 싫어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어느 날 자기 땅에 와서 부자가 되자 시기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를 시기하여 자기들의 땅에서 쫓아낸 사람들입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우물을 팠을 때 우물을 빼앗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삭에게 와서 지금 평화조약을 맺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임을 보았고, 그래서 이삭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통해 이루어진 변화입니다. 이삭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데 그쳤을까요? 아마도 그들도 이삭과 같은 축복을 경험하고 싶기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즉 이삭은 자신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도 이삭과 같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이삭이 받은 복은 일회성의 복이 아닙니다. 이상할 정도로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게 됩니다. 바로 축복의 지속성입니다. 변화된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인 아우삿, 군대 장관 비골을 보십시오. 그들이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이삭이 계속해서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삭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을 쫓아낸 이들은 이삭의 삶을 보았습니다. 자신들의 마을에 이민 온 사람이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자신들은 내 땅인데도 그렇게 큰 수확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이삭은 그의 자신들에게 땅을 빌려서 농사했는데도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된 것이죠.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부자가 되었습니까? 본문 앞에 1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들이 심히 많아져서 시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거주하는 땅의 주민들이 시기할 정도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말에도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죠. 이방 사람이 자기들의 땅에 와서 부자가 되니까 시기심이 생깁니다.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이삭이 사용하는 우물을 막아버렸습니다. 그 당시 우물을 막아버렸다는 것은 그곳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데 어떻게 그곳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16절을 보면 노골적으로 떠나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곳을 떠나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메어버립니다. 이제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골짜기로 들어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자 그랄 목자들이 다시 그 우물을 빼앗습니다. 또다시 이삭이 우물을 팠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넓은 장소에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우물물이 펄펄 쏟아져 나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여러 요인들은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합니다. 이삭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전적인 여호와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블레셋 왕도 사실대로 고백을 합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신 것을 분명히 보았다라는 것이죠. 이방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지속적인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삭과 같이 누가 봐도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이 인식될 정도로 하나님의 지속적인 축복이 함께하는 사람과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축복으로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알리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깝게는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요즘 통계적으로 보면 가정 안에서 신앙의 대를 잇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신앙을 전수하고 싶어 하지만 그것이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말보다 행동이 빠를 때가 있죠. 바로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축복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도 분명 그러한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랐기에 부모님의 축복의 간증이 지금 저의 간증처럼 간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 삶의 모습을 보고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형제가 예수를 믿게 되며 자녀가 부모님처럼 예수를 잘 믿게 되는 우리들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러다 보면 신앙의 전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받은 축복으로 주변 사람들에게도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내가 받은 축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이삭이 받은 축복의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이삭의 모습이 있습니다. 즉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니까 이삭이 늘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속적인 순종이 지속적인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삭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그러자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이 놀랄 정도의 축복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런데 이삭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축복의 비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현장 중심의 예배 생활에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삶의 예배 중심의 예배 생활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아마도 우리의 삶의 예배가 더욱더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오늘로 가정예배 캠페인은 마무리하게 되지만 우리 수종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매일 예배가 드려지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 기뻐하셨을 것이고 영광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게 가정예배 캠페인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드리는 그 가정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워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한 달 동안 가정예배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였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 가정이 더욱더 복된 가정 되었을 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증거나는 복된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가정과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변 사람들이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임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축복의 비결이 하나님임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복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며 우리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고 형통한 가정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주변 가정들 또한 주변 사람들 또한 하나님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